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베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기억하여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왔으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많은 시간들 중에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부터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에 코로나라는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들에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가을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은혜 충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든든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조금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명예나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그 마지막 한 가지를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는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는 나의 존재 기반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부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준은 항상 동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할 때에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자신의 마지막 그 존재 기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본세에는 한 명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모든 공관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좌절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그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 행위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강조하셨던 말씀을 이 부자 청년에게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존재 기반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존재 기반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나눠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부자 청년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결단을 했었죠.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반을 남겼고 부자 청년은 재산 모두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못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심을 향해서, 그 마음을 향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 놓지 못하는 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과 삭개오는 네 라고 대답했고 결단했고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 예수님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역시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선한 선생이라 높여 부르기도 했고 진심으로 영생을 얻고 싶어 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한 분을 내 삶의 존재 기반으로 삼고 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것을 강요하거나 애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정확한 그 구원의 길만을 제시하셨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기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존재 기반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역시 계명을 다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지막 붙잡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면 자신이 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기에 그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 선택의 상황에서 결국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향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모두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마지막 손에 붙들고 있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묻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서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자녀까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그 존재 기반을 놓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우리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끔 우리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이겨내고 옛것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과도 같은 삶의 존재 기반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버리고 옛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즐겨하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옛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움켜쥐고 계신가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그 중심을 아시고 근원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것들까지 놓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은 단지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못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것까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동안 해왔던 습관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각자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